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함께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보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을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계시니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지고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났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그분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의 편인가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도와주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이 가셔야 할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인가 아니면 적의 편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적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는 말 듣고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서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치러야 할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의 무기로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복종을 통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리고성, 고대 여리고의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예상하여서 그린 그림인데요. 두 개의 그 성벽으로 중첩되어서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가나안의 관문 도시에 해당하기에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아주 견고한 웅장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이미 너의 손에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 여리고를 공략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누가 들었다면 정말 크게 웃을 만한 엉터리 작전이었을 겁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성벽 아래 구멍을 파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벽에 오르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십니다. 전술이 없어요. 여기에는 의식만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두 종류의 행위가 있는데, 하나는 군대가 막 나가서 싸울 때 앞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치면서 싸우죠. 또 한 가지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세요. 이것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제위에 오를 때 관례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집트 왕도 이제 제위에 오를 때 그렇게 하고요. 진시 왕도 자기 영토를 돌아보다가 길에서 죽었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게 하신 것은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행진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얻게 되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내 노력과 능력이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기여하지 않은 어떤 열매를 얻을 때도 내가 참 운이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에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정말 뻔뻔해지면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우리 가족이 헌신한 거야. 내가 일생을 들여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운 거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딘가 사라졌어요.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해요. 왜?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는 너희를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이 왕이시여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정말 왕처럼 군림했어요. 많은 금은 보물을 가졌고 왕처럼 많은 자식들을,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시지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물질적인 보상 기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높은 지위와 명예를 탐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착각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서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마 비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깊이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면서 그들은 함성을 지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진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 그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정말 간단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본 적 없지만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을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줄로,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실체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돈에 미쳐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웅장하고 강한 성벽을 보면서 그 압도되는 그 감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 성벽을 조만간 무너뜨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확신하고 실체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려워요. 단순하게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줄로 알고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면서 정말 그게 되겠어?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게 되겠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당장 내일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인플레 현상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속한 어떤 신하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했던 사람은 그것을 보았지만 누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면은 정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격려는 되네요. 만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돌고 나서 자기 장막에 돌아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헛짓거리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면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남은 6일은 알아서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사람과 상관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 정말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실체인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7번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를 명했는데요. 첫째는 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창녀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살려주어라.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라합과 그에게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부모님, 오빠들과 다른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렸던 둘째 명령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구원과 심판,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세요. 물건은 전부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기 전멸이라고 번역된 것,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바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쓰는 용도가 아니다. 전리품이 아니니까 너희들 챙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헤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자신이 헤렘이 됩니다. 바쳐진 존재가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이나 가축은 전부 다 죽여야 합니다.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만일 욕심을 내어서 챙기면 그 자신이 헤렘이 되어서 바쳐진 것이 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비정한 하나님이라고 왜곡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일 리가 없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쫓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을 전멸시키라고 하신 데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 머물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셔야 했고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훌륭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와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전멸시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유목문화보다는 농경문화가 훨씬 발달했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따른 문화적인 요소들, 성이나 폭력은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우상숭배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진멸하신 건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엊그제 나눴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불에다 던지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일들을 다 행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그 땅에 보낸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전멸시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켰습니다. 모든 가축들을 죽였습니다.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식구들을 제외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러 태운 다음에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에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리고성의 폐허가 경고를 위한 하나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불의가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하시는지 본보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다시 재건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성벽 기초를 다질 때, 성벽의 기초를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마무리 공사로 성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한 겁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사로 그들을 앞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며 걸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될 것이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바라십시오.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언젠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현실에서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